우리는 이번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 말씀으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신앙은 계속된 훈련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하여서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이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젊은 날의 헌신과 수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이신 그 사랑을 어느 정도 갚은 것이냐 여기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얼마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젊은 날의 수고를 스스로 칭찬하는 말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겸손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의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초를 많이 겪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복음 전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할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믿음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바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42.195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입니까? 바로 마라톤의 전체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최고 수준의 마라톤 선수들은 이 42.195km를 평균적으로 1시간에 20.92km의 속도로 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정상의 마라톤 선수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이 선수는 100m를 17.27초로 달리는 것으로 무려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해서 421번을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속도로 마라톤 내도록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또한 체력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힘든 훈련을 다 이겨낸 후에야 그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그와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 이와 같다면 신앙은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비로소 우리는 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 전투를 대장이신 주님과 함께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 크리스찬들, 이 땅에 500만 명이면 5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처럼 훈련되어진 강한 군사로서 믿음 삶을 살아간다고 했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이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두워져 있고 추악한 음란과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유는 바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신앙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훈련은 어떻습니까? 꾸준합니까? 아니면 들쑥날쑥합니까? 혹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명의 여정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성도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성도가 만약에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삶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잘 반사하는 빛, 거룩한 거울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은 숨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주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빛으로 드러나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성도이기에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너무 열심히 달리기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는데 유독 한 아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얼마나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달리는지 그 모습이 감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아이는 출발선을 떠나서 목표로 하고 있는 나무에 계속 꼴찌로 도착하면서도 한 번도 실망하는 기색이나 혹은 패배자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생글생글 미소 가득한 것이 너무 이 나그네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놀고 있는 아이에게로 다가가서 묻습니다. 얘야, 너는 매번 이렇게 꼴찌로 나무에 도착하는데 실망되지 않고 화가 나지 않니? 매번 꼴찌하는 너를 한 번도 배려하지 않는 친구들이 밉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환한 미소와 함께 나그네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결승점이 달라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달리는 그것이 좋아요. 그러니 꼴찌를 해도 그건 저의 결승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친구들이 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화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일 행복한 삶을, 행복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나그네에게 아이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경쟁, 1등, 부자,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을 세상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는 자신을 향해서 패배자라고 인생의 루저라고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값 매기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타협이 없느냐?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독선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타협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호감을 갖고 고운 시선과 열린 마음을 가져서 성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음성과 비슷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가 아니라 단번에 영광받을 수 있는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므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빠른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곧 이들의 말은 바로 마귀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의 말처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고운 시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봐줄까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향하여 거짓이며 악이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경종을 늘 울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진리를 외치는 것을 멈추고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길로 통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알라를 믿고 코끼리를 믿고 뱀을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단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성도다워야 합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빛의 삶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누가 기대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며 결승점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세상이 볼 수 있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방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신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열방을 향한 제사장,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과 가나안의 문화를 좇는 삶을 살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는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타협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라고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쫓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을 쫓아가고 가나안의 문화를 쫓고 가나안의 신들을 쫓았을 때 그들은 결국 멸망만을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백성에게 남는 것은 오직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았던 바울을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변화를 보십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총만을 자랑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총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성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18절의 끝자락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위에 권능을 부어주시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그 역사를 보는 나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래서 증거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까요?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거룩함으로 감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행함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성도 거룩한 삶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열방에 외치게 원하는 우리에게서도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지만 너의 어린 것으로 인해서 나이 든 장로들이 너를 업신여기거나 나이 든 성도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왜이냐? 너는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업신여긴 바 되지는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말과 너의 행실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정절에 있어서 다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제사장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그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외치는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다면 교회가 믿음의 징검다리, 세대와 세대의 믿음이 개성되는 가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교회마다 청년과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마치 출애굽 이세의 기록인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서 사사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의 선민인데, 여호와의 제사장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 자기 백성에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이러한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절되어지면 사사기에 기록된 처절한 고통을 오롯이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유명한 기도원과 또 삼손과 같은 그들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 길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기 전에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 지팡이를 든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괴로움을 주시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자유의 시간을 준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시간이 너무나도 더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이 있고 잠시의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더 긴 시간 동안 억압과 지배의 고통을 달고 살아야 하는 삶이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개성되어지는 축복의 나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힘차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제사장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선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의 기대와 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바로 연합을 강조하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처럼 우리가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그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고 착한 행실로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 삶으로 외치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서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며 노래한 것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성도로 세우고 다른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으로 전도를 이어갔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우리도 전하고 세우고 연합하여 또 우리에게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그들이 또 외치고 전함으로 복음이 편만해지는 대한민국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자랑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표적으로,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동료에게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이 민족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빛의 삶, 소금의 짠맛이 나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단절이 일어난 이 땅에 끊어진 믿음의 고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믿음을 이어주는 믿음의 고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음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